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감사로 천국문을 엽시다. 숙제 검사 해볼까요? 숙제 검사. 감사 노트 쓰고 계시죠? 쓰고 계시죠? 비싼 여러분 헌금 가지고 책 만드는 거예요. 꼭 쓰십시오. 하루하루 쓰다 보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입에서 나왔던 원망, 불평보다 감사 한마디가 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 믿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TV나 라디오, 신문은 물론이요,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정당별로 아니면 주요 후보자별로 지지율이 여론조사라는 표장을 이렇게 해서 발표되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직접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 받으신 거 기억 있으시죠? 예, 이제 귀찮을 정도로 많이 이제 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을 여론조사하는 어떤 기관이나 누가 조사하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커요. 주요 이슈,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또 여론이 오락내락 하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이 여론에, 지지율에 촉각을 기울여요. 여론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왕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 수정하기도 하죠. 이런 여론조사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에 젖어들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어느 때보다 지금의 사순절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자는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떠나실지라도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누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당시 여론의 동향을 살피신 적이 있어요. 27절, 본문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도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당시 여론을 알아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 질문, 곧 보편적 질문이지요. 이에 제자들이 당시 여론의 그 동향을 취합해서 대답한 것이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여론은 그 자체로 아주 놀랍고 대단한 반응, 대단한 여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놀라운 설교자가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까지 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황금의 입을 가진 세례 요한, 놀라운 말씀의 증거자 세례 요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나신 분, 환생한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스승, 이런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하면 선지자들 가운데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 이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아시죠? 갈멜산에서 4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정말 당신이 믿는 그 바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엘리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배팅을 했어요. 내기했다고요. 어떻게 해요? 각기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단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지 않아. 각기 신을 불러서 응답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 거예요. 내기한 거죠. 누가 이겼어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면서 바알을 찾았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하셨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놀라운 능력을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 들려거나 병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에 불과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눠주시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구나 생각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선 두 가지 견해보다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사람이에요.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그 대표지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선언하시고 죄 짓고 잘못된 사회를 꾸짖으시고 당시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외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에게서 선지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 이상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고 하자. 지금으로 말하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위대한 능력자라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하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너희, 나를 믿겠다고 하는 따라온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구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최대 능력을 발휘했던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던 선자가 다시 등장했다는 여론은
어찌 보면 최고의 칭찬이요 찬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의도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대중들의 여론이 아닌 제자들의 생각을 다시 구체적으로 물으셔요. 29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군중들의 여론 말고 3년 가까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배웠던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신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앞에 다 답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마가복음 전체는 몇 장이에요? 16장. 16장에 8장이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절반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절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까지는 갈릴리 유지였다면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시는 거죠. 그 무렵에 이 본문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시 그 누구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하늘나라 비밀,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귀신 들렸거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구원의 역사,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그 한 몸에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예수님인데 갑자기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저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요,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행이 이 벳세다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라 속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게 파란 부분이 뭐야? 지중해. 그리고 내륙 노란 이게 육지인데요. 그 위에 동그란 뭐 약간 길쭉한 파란색 부분이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갈릴리. 저 아래쪽에 있는 또 긴 호수 같은 게 보이죠? 뭘까요? 사해, 염해 사해예요. 예? 자, 위에 있는 갈릴리 북단에 지금 말씀드렸던 벳세다 지역이 있고요. 그로부터 저 끝에 제일 북쪽에 보세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눈 좋으신 분 빨리 읽어보세요. 헐몬산 안 보이세요? 네, 헐몬산 바로 아래가 뭐예요?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곳은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50km쯤 떨어진 헐몬산 남서쪽에 있는데요. 요단 강물의 근원 중 하나인 헐몬 강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세 장의 사진은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뭔가 설교를 위해서 보여드릴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컴퓨터에 딱 뭐가 뜨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니까 2016년 3월 2일 제가 찍은 사진이 나와. 앞서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셨던 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이 흐르던 이 시내예요. 시내. 이게 헐몬강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재건한 도시.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 헬라의 신 판이라는 신을 기려서 파네아스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성읍을 헤롯 대왕에게 주었고, 헤롯 대왕은
흰 대리석으로 웅장한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신전이 다 허물어지고 그 흔적만 남은데 우리 가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 장면도 보세요. 누가 간 거 자랑할 수 없어서 제가 멀리서 있는 찍은 사진만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실 거예요. 예. 헤롯 빌립이 이 도시, 이 성읍을 확장한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포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 이곳은 유대 문화, 이스라엘 문화보다 훨씬 화려한 로마 제국의 정치가 풍기던 지역이었다는 거지요. 잘 보세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 아닌 우상 숭배와 로마 권력의 영향으로 가득한 이 마을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질문하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아니면 선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것과는 달리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정답 아닙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곧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맞지 않아요? 맞죠?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어떤 평가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한 그 발언 비밀로 하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발언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언급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당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분봉 왕이기는 했지만 분명 헤롯 가문 출신의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어요. 무엇보다 그곳은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로마 황제에게 봉헌된 신전이 있던 그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헤롯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도 아닌 예수님이, 나사렛 촌뜨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 이러한 메시지가 퍼져나간다면 분명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불필요한 소요와 희생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예요.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건설하실 나라는 분명 이 땅에 속한 왕국이었어요. 게다가 제자들은 그 나라가 세워지면 너나 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할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말씀에 32절에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3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뭔가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하나를 갖고 왔어요. 여기 NIV 성경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국말로 직역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책망했다, 질책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베드로가 누군데? 제자 주제에 누구를? 스승 예수를 마음에 안 든다고 옆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전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그 메시아 참된 왕을 붙들고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죽어가면 안 돼. 외친 겁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또 한 사람, 즉 육체적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길들여진 베드로의 옛사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모습에서 당시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어떤 절망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 곧 참된 왕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답변으로 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것이다.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지금 말로 해서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부업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 자신의 직업을 위한 도구였던 배나 금을,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머지않아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그 주인공의 입에서 듣게 되었을 때 어찌 태평할 수 있어요? 어찌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충격적 발언에 이성을 잃고 스승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한 말씀 더 하세요.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12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사탄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고발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를 두고서 성경은 고발자 곧 사탄이라고 하지요. 이 사탄이 하나님과 욥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갈등 빚게 했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거든요. 자신이 상상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예수님은 알고 믿고 따르고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그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 곧 여전히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로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 결코 나의 의지나
제 삶을 갖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답이 안 되시네요. 내가 한 겁니까? 우리 의지로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대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지금의 나 된 것,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런 까닭에 주님은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주인된 주님을 함께 하자고, 동행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하자.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나 함께하자.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본문 3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두 가지만큼은 꼭 하거라. 첫째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파로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멀리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아포라는 접두사와 단절하다, 부정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 아르네오마이의 합성어로 완전한 단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주님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냥 누르고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에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몰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둘째로는요, 누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자식의 십자가, 내 아내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어 시도 때도 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으로 가능하냐고요. 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피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못이 박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나의 결심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요, 자칫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 결심이야, 내 의지야, 이런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공명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뿐 아니라 여전히 세상 쪽으로 또는 본능적 욕구 쪽으로 기울어진 나의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제자로 살아온 것은 이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선회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멀리 있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회개 일을 했던 가룟 유다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 전도자로 나섰다가 이내 실망하고 세상으로 돌아와 버렸던 데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얘기. 이런 까닭에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우리 자의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십자가의 나를 박을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제자들이 괜히 허풍을 떤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쭉 보세요. 마지막 만찬 마치신 예수님, 제자들이 조금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 후에 그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3명의 제자를 추려서 또 좀 더 먼 곳까지, 깊은 곳까지 가셔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3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38절에 있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도 죽게 되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부탁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터이니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깨어서 기도했나요? 기도했어요. 우리는 아시죠?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기회 주셨건만 계속 졸고 잤어요. 그 결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거나 부인하고 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는 찬양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번 가사만 읽어드려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라.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다고요? 의지할 수 있다고요? 내 힘을 결코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 할 것은 뭡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에요. 38절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아닐지요. 그렇죠? 나가보면 얼마나 음란합니까?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미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 그럴듯한 짝퉁을 들고 와서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역사는 늘 승자 편이었다라면서 우리에게 성공 지상주의자가 되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좋으니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온갖 편법과 술수를 요구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슬쩍 뒤로 물러나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채근하는 눈짓을 보내기도 하지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상황 우리가 믿음의 경주 마칠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미혹의 상황에서 우리가 애써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이 36, 37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정말 귀중한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목숨을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거죠. 이 주님이 우리 인생 최고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가 선택할 유일한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보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어느 때보다 뜻깊은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주님의 참된 제자,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왔지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자신의 뜻과 상당히 어긋나자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꾸짖는 이 폐륜적인 행동까지 보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구원자, 우리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믿지 못한 채 단순히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가신 메시아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케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뚜벅뚜벅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